본문을 살펴보면은 선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선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 위기에 처하거나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인이다라고도 표현하죠. 이때 쓰는 이 선자는 착할 선이라는 한자 뜻대로 착함에 대한 모든 것을 선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들었던 인과응보나 권성징악의 개념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하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저 착한 일, 착한 사람, 착한 행동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에도 이 개념 그대로 선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었는가, 짓지 않았는가, 몇 번의 죄를 지었는가, 회개하였는가, 회개하지 않았는가 등으로 선한지 아닌지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자신의 삶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선이라는 기준을 착한 것이라는 범주 안에서 적용해 보면 그 기준에 있어서 늘 노심초사하고 혹 그 기준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고 자책하는 범주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를 좀 찾아볼까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양들을 한번 꺼내서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로 선을 이루며 사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부족함, 연약함, 실수투성인 일들, 변덕의 반복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 보면 선이라는 결과물이 과연 나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무엇인가? 누군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라고 하니까 어떠한 성공이나 부유한 삶이나 편안한 삶 등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선과는 거리가 있죠. 선과 악의 개념으로 선을 접근하고 이해하려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은 무엇인가 좀 살펴보고 우리 삶에는 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이 질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6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진 뜻은 선하다, 훌륭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좋은, 비옥한, 선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피조물인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마치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좋은 결과를 낸다 정도로 이해합니다. 조금 더 발전하면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굉장히 낙관적인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낙관적인 결과가 있으니 현재 당하는 고난과 역경, 어려움은 버티고 견디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니까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까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접근하면 운명론자처럼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인데 조금 풀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했던 신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보면 같은 그리스도인이어도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모든 이들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씀과 본문에서 말하는 선을 이룬다 할 때의 선이 같은 맥락인가? 이 말씀을 원어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의 그 원어 토브와 오늘 본문에서는 아가돈이라는 단어를 써서 좋은, 영어로 말하면 굿이라는 의미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말씀과는 다른 의미로 쓰여진 것이죠. 같은 단어를 쓴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쓴 본문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15절에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에서 좋은에 해당하는 단어도 아가다라는 말로써 그 단어로 표현하면서 같은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의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본문에 선을 이룬다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 있다는 것이고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 앞에서 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원어를 살펴봤더니 선이라는 것과 좋은 소식의 좋은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어떠한 낙관적인 결론으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선에 대한 개념이 다른 의미로서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선이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온 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선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 자세한 뜻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합력한다 라는 것의 의미와 모든 것의 합력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의 생각, 행동, 과정, 결과, 감정적인 것, 이성적인 것, 이해의 범주에 있는 것, 없는 것, 상식적인 것, 아닌 것, 심지어 무엇까지 포함하는가? 우리의 죄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범주 안에는 우리의 가장 치욕스러운 죄까지도 포함되면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신다 말씀합니다. 받아들이기 불편한 어느 그 지점은 하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신데 무슨 이유로 그것까지 이용하셔서 선을 이루실까? 무슨 이유로 그것까지 이용하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실까?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운동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은 운동이 고생일까요? 고생이 아닐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이것에 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대답해 보겠습니다. 운동은 고생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면 힘들고 더 피곤해지고 어쩌면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운동은 정말 그런 결과물만 가져옵니까? 더 피곤해지고 힘들고 스트레스만 받는 결과만 가져옵니까? 그렇지 않죠. 꾸준히 우리가 운동한다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지방을 감소시키고 근육을 강화하여서 건강에 마땅히 기여합니다. 모든 것이라고 명명했던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다양한 모양들을 하나님은 상호작용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킬 뿐만이 아니라 소망을 강화시킴으로 결국 선에 기여할 수 있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모양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처음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는데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죄와 싸우기도 하는 등등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고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질 때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모든 순간과 모양들을 통해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것을 더 확장해 본다면 내가 아닌 남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도우시며 역사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의 그 수많은 모양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그럴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그 타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모습이 어때 보입니까? 좀 괜찮습니까? 제 모습이 어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제와는 좀 사뭇 다르죠? 어제 보신 모습과 좀 온전해 보입니까? 그래 보일지라도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 눈에 거슬려도 다른 사람의 그 모습, 내가 실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상호작용하게 하셔서 선에 기여, 선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장차 누릴 영광을 의미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물, 선이라고 불릴 만한 결과물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사는 모든 순간에 선이라고 불릴 만한 결과물, 무엇을 해야지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도 내포한 것이죠. 그러면 선에 대한 개념을 알았으니까 합력한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합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의적절하게 모든 것을 상호작용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에 따라서 최종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선택과 환경과 성품과 관계 등을 통해서 합력하시는 주체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종합하여서 상호작용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도 상호작용하시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성적인 도덕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역사, 모든 역사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며 세밀하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적은 선을 이루심, 곧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도록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관계 맺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살펴본 본문은 아니지만 앞선 26절과 27절을 보면 성령을 중심으로 말씀합니다. 본문도 같은 영향을 받는데 28절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선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신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협력하시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어떻게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다는 사실을 아셔서 26절 말씀과 같이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기도할 것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해 주십니다. 많은 것들이 불완전하지만 완전해지도록 도우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마땅히 받는 자로 말씀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안 하고 하나님이 부르셔도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없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조건 은혜의 선물을 받는 자로 정하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결과에만 주목하면 이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견인에 이르기까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믿으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분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양들을 가장 지혜롭게 상호작용하게 하셔서 결국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연약하여서 어떠한 기준에 못 미치는 믿음이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끝까지 손잡아 주셔서 중간에 탈락하지 않도록 함께 하십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나를 여전히 이끌어 주셔서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나의 삶에 간섭하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